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자리에서 듣게 되는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자리에서 듣게 되는 복음. 부활의 자리에서 듣게 되는 복음. 사람들은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옛날 일들을 기억하면서 복수를 꿈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영광의 자리를 누렸을 때에 복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한 자들에게, 또한 시리에 빠진 이들에게,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시는데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음을 외치시고 선포하셨는지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이 말씀이 읽혀졌어요. 너 왜 인생에서 울고 있니? 너가 정말 울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니? 너가 정말 인생에서 울고 있는 그 이유는 그 누군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는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이 그렇게 읽혀졌어요. 여러분, 무덤가에 있었던 마리아만 웁니까? 우리가 지금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애통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웁니까? 어쩌면 우리는 아파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가진 것이 없어서 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울고 있는 그 이유는 그 누군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울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그 눈에서 눈물이 닦여지고 우리의 마음에 크신 위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눈물이 언제 닦아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망이 언제 사라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언제 애통함이 사라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언제 곡하는 것이 사라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언제 아픈 것이 사라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바로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모든 슬픔, 아픔, 괴로움, 사망으로 인한 모든 눈물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주인으로 자기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 가장 자기의 중요한 것을 자기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실상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정하는 거,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여러분,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언제 태어날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는 것이 사는 것 같겠습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통에 여러분들이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것은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 것인가? 누구 부모의 아래에서 태어날 것인가? 남자로 태어날까, 여자로 태어날까? 여러분, 어떤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들의 선택은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시대에 살고 우리가 성북교회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고작 인생에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정도의 내 인생을 결정하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여러분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조차도 그렇잖아요. 태어난 것이 뭐 순서가 있듯 죽는 것도 순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죽음을 예비할 수 있는 시간도 우리에게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죽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인생의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이 인생이 어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오직 주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말씀하시죠.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는 두 번 부르세요. 첫 번째 부를 때는 여자여 라고 부르시고 두 번째는 마리아야 라고 부르셔요. 여자여 라고 부르실 때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인지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마리아야 하는 순간에 그가 예수님인지 알아봐요. 여러분, 이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서,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다가 다시 부르니까 예수님인 줄 알아봤을까요? 아니죠. 여자여라고 부를 때에는 알아듣지 못하던 그의 음성이 마리아야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인 줄 아는 거죠. 김준추의 이 꽃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아마 이것은 국민의 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에 우리의 나의 나됨의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에 순응하고 나아갈 때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부르실 때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흑암의 세력에서 떠나서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은혜가 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17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이요, 정말 주님께서 이 부활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두 번째 복음이 있으면 바로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형제 자매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라.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를 지칭할까요? 단순히 육신의 형제들을 이야기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마리아는 그 육신의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의 육신의 형제들에게 가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갑니다. 요한에게 갑니다. 야고보에게 가고 그의 제자들에게 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 마리아는 아는 거죠. 예수님이 내 형제들에게 가라라고 하였을 때에 그 형제가 누구인지,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그들을,
예수님께서 나의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것을 마리아는 깨달은 것입니다. 실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던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고독한 시대입니까? 극히 개인주의의 삶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독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SNS를 통해서 내가 이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여러분, 이것은 정말 모순 아닙니까? 정말 개인주의로 빠져가는데 한쪽에서는 그 개인주의자가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으니 여러분, 정말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까? 그런데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삼아 주신 것도 복된데 너희는 나의 형제라. 너희는 나의 형제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 이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형제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 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읽을 때도 크게 읽으셔야 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맏아들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람 중 하나가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였고 종살이할 뿐만이 아니라 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렸던 삶을 살았던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과 그리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 일을 주님께서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로 요셉을 올려줌으로 말미암아 기근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고난받던 그 형제들이 그 요셉에게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그가 요셉에 누렸던 그 총리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맏아들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겪었던 모든 고난들, 역경들, 이것은 요셉이 지었던 것이지만 그러나 그의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는 그에게는 요셉이 얻게 되어졌던 그 총리의 축복과 그 은혜만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맏아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 축복의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부탁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누구에게 보이셨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모습을 빌라도에게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보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오면 믿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침뱉고 욕하며 때렸던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해봐라 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결코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래 어쩔래 나 왔다 한번 할 텐데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이셨습니까? 주의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끝까지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그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요한도 그 빈 무덤의 소식을 듣고 열심히 달렸지만, 그리고 그 빈 무덤에 들어가서 그 무덤을 보았지만 주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십자가에 있었던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의 12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시죠.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 떠났지만,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해서 잠시 배반하고 잠시 돌이키기는 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누구에게 나타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한번 내 눈앞에 나타나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따르는 이들에게 나타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보여지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졌다 할지라도 그 무덤에까지라도 가게 되었을 때에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부활의 모습을 주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가라. 가서 예수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해라.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은혜를 목격하게 하신 것은 부활을 보고 믿는 것에 멈춰서는 삶이 아니라 부활을 보고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게 하신 이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요, 또한 그 부활의 목격을 이룬 이들에게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뜻과 삶의 목적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만큼 복되어지는 것이 없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운동을 일으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이 마음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땅끝이 어딜까? 바로 그것은 지구가 둥글듯
바로 예루살렘이 땅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정말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만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는지 몰라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살피다가 피로스 아바르라고 하는 미국의 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간증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쉐마 이스라엘, 정말 그 토라를 배우면서 밤마다 그 토라를 외우면서 자라났고 유대인 이 토라 학교를 다니면서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저녁 때만 되면 모세오경을 외우는 일을 그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 번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어린 양을 잡아야 되겠으니 어린 양을 가져와라. 요즘도 여러분 6월절이 되면 그들은 그 엄청난 이 양들을 잡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양을 가지고 와서 모든 가족들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랍비가 와서 기도해주고 그 양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 그 양을 잡는 그 사건 속에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어렸을 때부터 귀가 아파서 잘 듣지 못하고 이 고름이 나던 그 사람이 이 귀가 치료받은 거예요. 그래서 늘 그 기억을 갖고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게 되었는데 같이 회사를 꾸려 나가는 그 사람들 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강직함을 보면서 참 좋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은 믿어지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 토라를 외우면서 성장했는데 자기보다도 구약을 더 잘 알고 성경을 잘 아는 그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야, 나도 그들에게 반박을 하려면 나도 성경을 잘 알아야겠다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사야 53장을 읽은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자기 어렸을 때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았을 때 자기의 귀가 치료받은 것이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메시아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지기는 하지만 가족들에게 실망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족들에게 큰 충격이 될까 봐 자기만 꽁꽁 안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왔더니 집이 난장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이야기하는데 당신 아들이 지금 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 중에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 가서 보니 아들이 머리를 다쳐서 살 수 없을 지경으로 된 거예요. 그때 성경을 보다가 12살 죽은 아이를 살리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사는 순간에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구나. 내게 만나주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예수를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유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가 개종이 돼서 예수를 믿는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에 그 부활의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뜻하신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눈물이 닦아질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축복을 누리고 모든 이들에게 그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